후야음 후야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제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저번 시간에 이제 과연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기도가 되겠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을 해드린다고 그랬죠. 사실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뭐 각각의 그 어떤 사정들은 천태만상으로 많죠. 그러나 그 기도가 바로 이렇게 부탁으로 들어가는 기도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바로 들어가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기 전에 나의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반성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기도의 모든 전제 조건은 내가 잘못 생각해서 잘못 살아온 일들에 대한 것에 대한 반성이 꼭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안 들어가면 어떤 기도고 이루어질 수가 없고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는 평등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평등. 나와 너, 그 다음에 우리의 관계에서 뭐 내 손자만 아니면 내 아들만 내 자식만 이런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에 의해서 기도의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누구라도 다치지 않아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조금 말하자면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내가 그 기술을 일러드릴 겁니다. 자, 처음에는 뭐예요? 내가 잘못 살아온 세상에 대해서의 반성이 들어가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과연 어떻게 이제 참 부탁을 해야 되느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할 때에 참 자신의 와 닿아져 있는 자식들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원칙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원칙. 첫째 원칙은 뭐예요? 내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반성. 내가 모르고 살아왔던 것에 대한 반성. 이거 먼저 반성해야죠. 요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평등. 내가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누구도 다치지 않아야 돼. 내 자식을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도 누구도 다치지 않아야 돼. 두 가지 원칙에서 벗어나면은 들어줄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그럼 기도 10번 한 사람들 자식들만 잘 되고 기도 한 번 한 사람들의 자식들 안 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상관없어요. 제대로 상달된 위로 올라가서 전해지는 그 효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10번 100번 하면 뭐예요? 내 무릎만 아프고 내 팔다리만 아프지. 첫 번째는 나의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반성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평등의 원칙에서 어긋나 살아야 안 된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짤막하게나마 어찌 보면 기도문이라 할까? 이게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령님, 이렇게 해서 어느 대상의 기도도 상관없습니다. 이 중생이 알지 못하고 무지하여 부처님의 밝음과 지혜로움을 간과하고 살아온 지난 날들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예, 부처님의 밝음과 지혜로움을 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이 공덕으로, 예, 내가 말하자면 반성하고 잘못 살아온 날들에 대한 반성을 뉘우치는 그 공덕으로 나를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이번에 이제 수능을 보는 뭐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을 보는 뭐 여러 가지 이후에 그것도 되겠죠. 이번에 뭐 진거 시험을 보는 뭐 우리 아들 아니면 또 딸 뭐 아니면 손자 손녀 누구를 기억하시어 모르는 문제를 만나면 알게 해주시고, 그가 즉 내 손자 내 아들 그 자식이 그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줘. 지혜. 예. 이 문제 합격하도록 부탁합니다가 아니라 모르는 문제를 만나면 좀 알게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고 그가 이 기도하는 이 공덕으로 또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이 지혜를 품고 살아가도록, 예, 지혜를 모아서 이번 시험 이거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도 다치지 않죠. 다치지 않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도 좋고, 뭐 하나님 어머니도 좋고, 뭐 성모 마리아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뭐 천지 신령님도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호명하는 각각의 모시는 신들의 이름으로 이제 호명하시고, 이 중생이 알지 못하고 무지해서, 알지 못하고 무지해서 부처님의 밝음과 지혜로움을 간과하고 살아온 지난 날들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칩니다. 이렇게 먼저 자신의 그 잘못 살아온 세상에 대해서 반성을 먼저 해야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뉘우치고 반성하고 뉘우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밝음과 지혜로움을 품고 살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몰랐지만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반성을 하는 이 입장에서 부처님의 그 밝음의 지혜로움을 품고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이 공덕으로 요번에 수능을 보는 뭐 누구 뭐 아들 딸이든 손녀건 손자건 이렇게 해서 를 기억해 주시어 모르는 문제 만나면 지혜를 담고 계시는 부처님의 지혜로 알게 해주시고, 그 내 손녀, 그 손자 아니면 뭐 아들 이 세상에 나가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이 시험에 좋은 성적을 올리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야 올바른 기도가 되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누구도 그 기도에 의해서, 그 말에 의해서 망가지거나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만의 그 기도 그거 없습니다. 기도에는 대원칙이 있어요. 첫째, 자신이 반성과 두 번째, 평등의 원칙. 이 두 가지 대전제하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지 그 외에는 상달되는 기도, 성취되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망자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죠. 뭐 천도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제를 뭐 지장제라든가 제를 지내는데, 사실 살아있는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를 지내는 것이 다음에 내가 죽어서 참 저승의 세계에서 갈 때는 점수를 많이 받는다 그럽니다. 많이 받는답니다. 왜냐하면 망자, 죽은 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움직이지
죽은 사람이 동으로 서로 할 수 있어요? 못 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것이 하늘에서의 점수가 아주 높답니다. 이 말을 유념하셔서 우리가 그 돌아가신 그 분들의 그를 기억하고 제를 지내주는 것도 산자의 몫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런 말씀을 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란 말이 있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내가 몸을 닦아서 집안을 가지런히 해서 치국 나라를 다스려서 평천한다. 이건 이제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말을 간단하게 그냥 글자로서만 만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모든 것들의 얘기가 들어있죠. 그래서 내가 외형적인 얘기로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기운이 돌아야 돼, 기운이. 그 다음에 혈이 돌아야 돼, 혈. 그 다음에 정신, 신명이 돌아야 돼, 신명이. 이 세 가지가 원활해야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좀, 좀 이상이 있다. 내가 좀 이상이 있다. 안 됩니다, 이거. 불편한 사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중심은 뭐예요? 기입니다. 기. 이 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삼시세때의 음식을 먹죠. 그래서 이제 아침 먹고 일하고 또 점심 먹고 또 일하고 이제 저녁 먹고 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 3번 먹는 것은, 이 식은, 이 먹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기운을 얻기 위해서. 기운을 얻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기운을 얻기 위해서, 기운을 얻기 위해서 먹는다. 그런데 기운을 먹기 위해서 먹는데 항상 우리가 땅에서 나는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주의 공간에 꽉 찬 이 공기도 우리들의 먹거리입니다. 이게 지금 이 공기가 먹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미세먼지라든가 뭐 이게 좀 공기 오염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참 조심들 하자고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공기로 해서 얻어먹는 건 하늘에 있는 거죠. 천이라고 해요. 천. 그치, 이거 하늘에 천기를 얻어먹는 건데, 천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병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사실요, 사람의 병이 먹는 것에서부터 왔습니다. 먹는 것에서. 한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어릴 때 뭐 10대 그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뭐 지금처럼 그렇게 뭐 큰 뭐 암이다 뭐다 이렇게 큰 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뭔가 새롭게 나오는 물건들이 나오죠. 뭐가 나왔어요? 가장 편리하게 만든 게 냉장고 나왔죠. 냉장고. 예. 냉장고, 밥통, 뭐 세탁기, 좋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물건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냉장고가 생기면서 병이 오는 거예요. 어때요? 이것은 항상 온도 일정하게 뭐 맞춰서 시원한 물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얼마나 참 당시로서는 대단한 물건 아니었어요? 냉장고 물 시원한 물 먹으면 아주 좋다고. 그런데 우리 몸은요, 36도의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데
냉장고 시원한 물 벌컥 먹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병을 얻는 거예요. 36도의 체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냉장고에서 물을 4도, 5도짜리 꺼내서 먹으면 한 30도 차이에 나는 물을 갖다가 우리 몸에서는 그 중탕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이 위장 밥통에서는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엔 뭐예요? 항상 음과 양이 같이 있다. 아,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이 생기고 병이 생기면 또 약이 생기죠. 아,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에 편리함이 있으면요, 거기에 또 불편함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밥통 하는 거 예전에 그 참 절구통에서 이 방아 찢어서 이렇게 밥하고 보리밥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여자분들에게 한테 그렇게 해서 밥하라 그러면 아마 안 먹고 안 살고 도망가지 그렇게 그런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아, 그리고 또 세탁기만 해도 그래요. 세탁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거 엄청난 편리함을 갖다 준 거거든요. 엄청난 편리함, 여자들한테 편리함을 갖다 준 거거든요. 그럼 지금 세탁기 없이 생활하라면 하겠어요? 손으로 손빨래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물론 지금도 이제 그 옷 종류에 따라서 손빨래를 해야 될 물건들이 있으면 손빨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귀찮으니까 세탁소에다 다 맡겨버려요. 돈 몇 푼 주면 되니까 세탁소 다 맡겨버려요. 사람들의 행복이란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다행하구나, 다행이구나, 를 느끼는 것이 행복이에요. 네. 근데 이 냉장고가 들어오면서 내가 온갖 병들을 다 짊어지고 왔죠. 네. 밥통 이거,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그냥 탁 넣고 그냥 내놓으면 지가 시간 되면 끝났습니다. 보고까지 해요. 아주 그냥 밥통이. 네. 세탁기도 얼마나 지금 온수 냉수 해가지고 만력까지 나온다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 편리함을 줬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부작용은 없느냐? 많죠. 우리가 이, 이 편리한 것들을 이용할 때에 사람들이 항상 먹는 거에는 항상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이 우리들의 기운을 보충하고 우리의 먹는 것들의 그 습관이 우리들의 몸을 살찌우기 때문에 먹는 거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내가 기운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기운이 제대로 돌고 피가 제대로 돌아서 피가 제대로 돌려면 어떻게 피가 또 맑아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내가 스트레스에 쌓이고 피로에 쌓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피도 피로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맑은 정신을 이제 가지려면 이 신명, 이게 이제 정신이죠, 정신. 이 정신의 신명이 맑으려면, 이 정신이 맑으려면 우리가 항상 피가 맑아야 됩니다. 피가 탁한 사람들은 피로, 과로에 찌든 사람들, 이렇게 오랜 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병이 또 얻어지는 거죠. 병이라는 것은 뭐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야, 내가 너 오늘 너 이 일했으면 무슨 병이 나 간다, 이런 거 없죠. 그것은 병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병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병이라는 것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오늘 내가 지금 수신제가 치우 평창하라는 말을 이제 설명하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수신하고 제가하고 치국, 평창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제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가장 기초적인
그 기운은 무엇이냐 할 때 이 기혈신을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이 좀 길어졌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수신제가 내가 나를 깨끗이 좀 수도해서 그 수도한 깨끗한 정신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집안과 내 형제 이웃들을 다 이제 제가 가지런히 하고 그다음에 치국하고 평천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글로서 볼 때는 참 너무나 스킬이 크다. 볼 수 있죠. 평천하니까 세상을 다 그냥 다 얻자 뭐 이런 얘기가로 들리죠.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한 가정이든 한 나라이든 내가 올바로 서지 않고서는 재가도 할 수 없고 치국도 할 수 없고 평천을 못하는 거죠. 그럼 과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은 수신이란 말인데 수신이란 말인데 이 수신이란 말도 이제 몸을 닦는다, 뭐 수련한다, 뭐 이런 뜻인데 갖다 붙일 말이 없어서 이제 닦을 숫자를 이제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신이라는 것은 내가 품고 나온 품성, 나의 인성,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덕성, 이런 것들을 잘 그릇을 키워라.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그 덕으로서 제가하고 치국하고 평천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전에도 이제 기혈신인데 과연 이제 그 우리가 몸의 그 오장육부의 기운을 과연 이제 그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이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의 얘기가 아니라 안으로의 얘기입니다. 이거 안으로, 즉 안으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한 몸 제대로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나 있는 얘기입니다. 수신이란 말은 뭐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내 몸을 이해한다고 하면은 수신이라고 하는 말은 네가 지니고 이 온 몸의 각각의 장기의 기능들을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란 뭐예요? 그럼 그 각각의 그 장기들이 뭐 하는 일들을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편하게 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치국이란 말은 전체의 나라, 우리 몸, 뚱아리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수신을 제대로 하고 제가를 제대로 하면 치국 평천은 자동으로 되는 거죠. 나라를 잘 다스린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신한다고 할 때는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심장에서 돌고 있는 혈액, 84,000 경락에 이르는 그 말하자면 이제 혈액이 원만히 탁하지 않고 깨끗하게 잘 돌게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탁해지고 어떻게 하면 맑아지겠어요? 그것도 뭐 간단해요. 내가 편한만 먹고 좀 육식 좀 줄이고 좀 초식 중심으로 먹다 보면 피는 망을피가 된다 그럽니다. 뭐 굳이 뭐 누구한테 진단받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간, 심, 비폐, 신, 이제 오장 있죠, 오장. 오장의 기능만 잘 알면 되죠. 이제 간은 말하자면 이제 위에서 송달된 그 액체, 정액을 흡수해서 피를 만들어서 심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죠. 뭐, 그러고, 비장은 뭐예요? 음식에 들어온 물을, 가려서 분별해가지고 다 이렇게 소화시켜서 그걸 이제 다음 단계로 내려보내죠. 그 다음에 폐는 뭐예요? 우리, 몸에 산소를 들여서 어떻게 돼요? 산소를 들여서 우리 몸의 36,000 신경들에게 다 골고루 이제 산소를 이제 공급해주고 어떻게 이제 근데 말에 배출해야 될 탄소들을 또 싹 모아가지고 호흡으로 빼내는 거죠. 그런데 신장은 말하자면 신장은
인체의 그 방광 좌우에 두 개가 이제 신장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우리 몸의 그 모든 것의 그 생명의 원천입니다. 신장이. 이게 신장을 얘기를 하려면 신장이요. 신장이 튼튼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간에서 혈액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원래 신장에서 만들어요. 신장에서 그 재료를 이 간에다 주는 거죠. 물을 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여기서 수화상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장에서의 수기와 심장에서의 화기가 서로 하나의 막이 말하자면 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심장이 화기가 확 뻗어서 이제 막 사람이 이제 열받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신장에서 수기가 싹 올라와서 또 그 화기를 또 좀 죽여주죠. 그런 역할을 하는 심장 근막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알고 건강을 지켜내면은 뭐 튼튼한 사람도 안 되겠어요? 누구라도 이제 다 알고 오장육부의 기능을 알아서 이건 이렇구나, 이건 이러하면서 뭐 자기가 스스로 자가진단해 가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음식 먹어서는 안 되고, 뭐 참 골고루 섭취하면은 그게 바로 수신제가 치고 가는 거예요. 수신제가 치고라서 말 타고 뭐 전쟁터라고 뭐 싸우고 뭐 나라 뺏고 또 막 그냥 뭐 나라 점령하러 다니고 이것이 아닙니다.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란 내 하나의 몸뚱아리가 전체의 우주이기 때문에 오행의 역할, 즉 오장육부의 역할을 제대로 알아서 네 건강을 지켜라. 그러면 그것이 치국이고 평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밖에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밖에서 얘기는 그건 전쟁 얘기고, 내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란 나 일신의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은 뭐예요? 내가 나를 알고 내 건강 지켜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내가 건강 지키고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열심히들 일하느냐?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가 건강 지키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뭐 또 있어요, 누구?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뭐 시간도 좀 그렇게 됐고 하니 다음 시간으로 여러분 뵙기로 하고, 누구나 다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십시오. 그 말은 건강을 온전히 지켜서 건강을 지키고 나의 행복을 내가 지켜내는 겁니다. 아무리 뭐가 많은데 뭐 건강하나 이러면 다 그냥 끝나는 거죠. 뭐 있어요? 많은 사람들 참